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저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고, 또 어떤 생각에 잠기게 될지, 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우리의 삶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희의 삶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험한 골짜기와 이리의 습격에 노출된 양들처럼 비록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오늘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듬더듬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게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월요병이라고 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상을 권태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월요병 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활기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나누었는데, 토요일에는 예수님의 화선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저주하신 내용을 봤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이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본문인 23절부터 28절도 지난 본문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화선포가 이어졌는데, 어제 본문도 역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은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방탕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멋있네, 좋아 보이네 하지만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죠. 무덤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들이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안에는 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1조 같은 게 잘 드리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정의가 없고 긍휼이 없고 믿음이 없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저주하셨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화 선포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옛적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도 꽤 여러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왕에게 도전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죽은 선지자들 많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무덤을 꾸며주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지 말자.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면서 그 무덤을 꾸며주면서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그들은 다짐대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들을 잘 알아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이게 될 것이고 또 지혜 있는 자들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죠. 그리고 참된 선지자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도 결국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다짐한 것과 달리 조상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과 그 성찰을 통해서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제 모르고 죽였던 선지자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꾸며주면서 조상들의 죄를 한번 회고해 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어서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들은 무덤 앞에서 이런 역사를 한번 회고했을 것입니다. 그 회고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선지자들을 알아보는 눈을 갖춰야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달라야지. 수도 없이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그들은 조상들과 다를 것이다. 우리는 달라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들 조상과 달라지지 않았죠.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죽였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역사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 그 역사의 현장 앞에서 그 무덤을 꾸며주면서 그 역사의 현장 앞에서 조상들의 삶을 회고하고 그들의 삶을 성찰하면서 다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난 일들을 회고하면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게 해주는 아주 순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이죠. 역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역사를 회고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그 성찰이 반드시 나의 삶을 선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선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만 하고 이러한 행동은 만고불면의 진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 삶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반성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좀 역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내 삶이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역사를 통해서 회상하고 회고하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자고, 돌아보자고. 그래서 역사를 돌아봤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역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짐들은 다짐으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우리가 아무리 새해 다짐을 하더라도 나의 습관이 잘 안 바뀌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능력으로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만 사람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경험해야지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선지자들의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꾸며주면서 조상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더라도 그들이 또다시 선지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안 변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또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도들, 선지자들도 죽이게 됩니다. 34절에서 우리가 아까 나누었는데 34절에서 바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들은 실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참고로 아벨은 그 가인과 아벨에서 그 아벨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역대하에 나오는 그 선지자인데 역대하에서는 스가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역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스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그 아벨은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담당한다라는 것은 구약의 처음과 끝이 되는 선지자들, 그 모든 구약 시대의 어떤 선지자들의 죽음을 너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죽이게 될 모든 선지자들의 피도 너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들을 품고 또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결국에는 다 죽이게 되죠.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길수록 깊을수록 굉장히 소중한 자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반성해보고 또한 공동체를 반성해보고 성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토대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계획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역사를 회고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부족합니다. 물론 반성도 해야겠지만 성찰도 해야겠지만 그 반성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역사를 통한 반성과 다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돌아본 삶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시키기 위해서 선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랬던 역사를 또다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다시 그렇게 해버리는 인간의 이 관성이라는 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고치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한 주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